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좀 늦잠 자면서 지냈습니다. 좀 여유를 네. 부리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도 좀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은이도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에어컨 조심하시고 또 너무 뜨거운 곳에 있지 마시고 물도 잘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보이는 월요일 큐티는 에스더의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에스더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보이는 큐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살고 있는 수상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었던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포로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려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고국을 돌아가겠다라고 선택해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나는 이곳에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 혹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더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인물은 4명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인물은 4명인데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하만, 이렇게 또 2명이 등장합니다. 특징은 2가지를 좀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재밌다예요. 제가 66권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까 보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고 한 번 딱 읽으면 쉬지 않고 쭉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에스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성경책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간사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에스더의 시작 부분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새 왕후 오디션을 하게 되는데 그쵸. 거기에 이제 에스더를 왕이 그 누구보다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왕후 오디션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 장면이 오늘 2장 19절의 장면인데 그 두 번째로 사람들을 모집할 때 모르드게가 거기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넷이 2명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3장에는 이제 왕이 하만을 높이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승진을 시키고 나서 이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왕명을 내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다는 표현이 3장의 6절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면서 오히려 자신을 유다인으로
알리면서 나는 호남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는 자다라는 것을 표출을 하면서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거를 되게 용기 있게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선택 가운데 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릎을 꿇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를 밝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해야 됐는데 후자를 선택했다라는 게 큰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이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다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이 막 네.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계획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네. 그게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간사님은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또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저는 좀 간단하게 네. 지만 좀 핵심적으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랬어요. 왜냐면 금요 큐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하만이 세상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힘, 능력, 명예, 돈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던 그 모습이 오늘 나는 이 시대에 모르드게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봤던 것 같아요. 조금 자신 없지만 좀 더 자신 있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요.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간사님이랑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큐티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간사님께서 요약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명은 뭐였어요? 하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무릎을 꿇고 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간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 스토리상에서 과연 이 모르드게가 정말로 그런 마음, 신앙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물음표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율법이죠.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일단은 왕과 가까이 있었고 만약에 왕이 명령한다면 왕 앞에서는 과연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르드게라면 왜 이 에스더를 이방 왕에게 결혼을 시켰을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야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방 신을 믿고 있는 저 이방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말자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신앙 때문에 무릎을 꿇었을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르드게는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딱 해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왜 안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 자존심, 개인의 자존심과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족적인 자존심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이 하만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을 찾아보면 하만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 아말렉의 이 후손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후손이냐 하나님께서 아주 최악의 민족이다. 살려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뒤를 공격하려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말렉을 미워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의 후손인 거야. 이거를 알고 있던 모르드게가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너한테 절을 해야 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자존심 혹은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뻔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택하여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지만 하나님이 또 선하게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쭉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가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그걸 사용해서 내가 그것마저도 계획해서 너에게 선한 것을 바꿔줄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져야 될 지혜다라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 일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게 되면 늘 다른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송아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도 괜찮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자신들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안전감, 형통함, 평안함, 행복함이 부모님의 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버린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늘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일송아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앞에서 하나님과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잘 지키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하만, 물질, 돈, 힘과 권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나의 자존심,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그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나의 믿음을 위해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동시에 사람들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나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월요일 피곤하고 힘들고 좀 지치는 하루지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대학부 지체들 시험 기간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